이런 예배 인도해 주신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가를 불러주신 우리 박영식 교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박 교수님 성가를 들으면 그 성가 한 곡이 목사님 30분 설교에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나가는 교회에 가끔 오셔가지고 자원봉사 기능제구를 한 번씩 합니다. 우리 강당이 이게 조금 울리고 이러면은 아주 훨씬 더 좋을 뻔했는데 지금 저런이 63인데 저 정도의 목소리를 낸다는 건 좀 깜짝 놀랄 일입니다. KBS 열린 음악회에도 가끔 출연하십니다. 그 인물은 좋은데 키가 작으셔가지고 그 열린 음악회에서 나와서 뭔가 바깥에서 다른 사람을 보통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1년 동안 저희 재단을 위해서 많은 후원과 자원봉사를 해주신 모든 분들께 이 시간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이 멀리까지 오셔가지고 조그마한 표시 하나 드리는데 일부러 이렇게 오시도록 해서 죄송하고 또 여기까지 와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지난 한 해 손과 발이 되어 이 재단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신 우리 동역자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참석 못하셨는데 모든 분들께 한 분 한 분 존경과 사랑의 뜻을 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말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라는 것은 참 정말 중요하거든요. 온유하면서도 말에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말하는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책임감을 얘기합니다. 책임이 반드시 뒤따라야 됩니다. 무식이 하나 할까요?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하니까 태양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책임감이 있는 어른입니까? 아마 우리 인간이 그분의 모습을 닮도록 만들었다고 하니까 그분처럼 우리 말에 대한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 있는 인디언들의 속담 가운데 어떤 말을 생각을 말로 하는데 그 말을 10,000번 이상 되뇌이면 우리 뇌 세포가 한 200수십 개가 되는데 수십억 개가 되는데 이 뇌 세포가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 위해서 무한한 활동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 말을 계속 반복하면은 그렇게 된다. 그 과학적으로도 판명이 난 거랍니다. 조금 말이 다르지만은 이 교역자들 가운데 우리 신부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는데 기도해서 무슨 치유했다 뭐 이런 얘기들 그걸 뭐라고 하죠? 치유의 은사. 저는 그것을 과학적으로 이거하고 연결시켜 봅니다. 기도도 밤새껏 한 달, 1년 계속 하면은 자녀를 위해서 하든 자신을 위해서 하든 혹은 더 어려운 계층을 위해서 하든 그렇게 되듯이 아마 그 교역자들의 그런 기도가 그거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겠나. 하나님이 들으시면 화내실는지 몰라도 그 과학도 하나님 만드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본다면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말은 정말 중요하다. 제가 한 달 전에 있었던 일, 저희 가정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저희 집사는 대학에 선생을 하는데 어느 날 아이들하고 같이 있는데 갑자기 질문해요.
인생이 당신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럽니다. 그래서 평소 같으면 집사람이 가면 뭐 시끄럽다 이렇게 하고 말아야 되는데 그날 마침 아이들이 같이 있었어요. 밥상머리였는데 그래 아이들 때문에 뭔가를 가장으로서 못난 가장이지만 뭔가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사실 나도 지금까지 사는 동안에 인생이 뭔지는 나도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 목표가 다들 행복해지는 거 아니겠나. 근데 이 행복해지려면 사실 뭐 경제적으로 풍요롭다든지 세상에 뭐 권력을 쥐었다라든지 큰 명예를 가졌다라든지 이런 거 다 가지고 사랑을 받지 못한 인생이면 그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복해지려면 사랑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아까 목사님 말씀 가운데도 사랑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 성서에 보면은 고린도서에 정확하지는 않은데 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하고 쭉 비탄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말은 쉬운데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성서에도 하나님 시킨 거 그거 전부 어렵습니다. 오래 참는 거 그게 쉽습니까? 모든 것이 다 어려워. 그런데 사랑을 갖자면은 가질 수 있는 짓을 해야 됩니다. 사랑받을 짓을 해야 제가 사랑을 받죠. 그걸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어려운 사랑을 먼저 하려니까 힘이 드는데 여기에 바탕에는 인내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내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 인간의 모든 삶은 극복이 아닌 삶이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여기 재단을 위해서 후원해 주시고 하는 분들도 삶을 다 극복하신 분들이고 앞으로 해 나가야 될 분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극복이 아니겠는가 그냥 마지막에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선생을 하자니까 가끔 학생들이 이렇게 물으면 선생님들이 원래 복잡하게 설명하니까 이해도 많이 들고 그래서 아마 간단하게 얘기하는 게 어떤 게인가 이게 도전을 하려고 집사람이 나에게 질문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 후원해 주시는 분이나 우리 재단에서 저희 동력자 모든 분들이나 결국은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받자고 하는 것이 내가 사는 궁극적으로 내가 받겠다고 하는 것.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그래야 행복해질 수 있다. 그 힘든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하면 우리 지금 이 팔공타운에는 학교에도 그렇고 시설에도 그렇고 장애인들이 있는데 이 장애의 형태가 아주 유행입니다. 그 중에 자폐증세까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은 왼종일 뭐 어떤 아이들은 몽둥이 하나 들고 때리고 온 천지 짐승 같은 소리를 내면서 얼굴을 그렇게 상기해가지고 물을 두고 차기도 하고 이게 시작이 되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거기에 선생님들이 같이 벌겋게 쫓아다녀요. 내가 이렇게 지나치다가 보면은 사실 가슴 아파. 그런데 나는 못 본 척 해버려요. 왜냐면 내가 힘들기 때문에 그 보는 게. 사무실에 잠깐 앉아있으면 난 처음에 짐승이 어디서 짐승 소리가 나. 들어보면 어떤 특정 자폐증세 가진 아이가 그런다. 노인시설. 우리가 예천에 보면 노인이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목욕을 시키는데 목욕시키는 직원에게 그 노인이 막 형편없는 욕을 해야 됩니다. 혹시 미끄러워서 넘어져서 다치기라도 하면 그 가족이 협박을 합니다. 그 가족과 기자가 시설 편을 들지 않고 그쪽 편을 들면은 그래서 기사가 나면은 시민들은 그 기관은 잘못 운영하는 기관이구나. 노인복지회관
저희 재단에 두 군데 운영을 하는데 어느 수녀님이 그 복지회관 관장을 한 3년 하다가 다른 데 인사이동 되면서 하는 말이 농이 좀 섞였겠죠. 이제 노인네들은 내 엄마 아버지도 싫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얼마나 힘이 들면 그렇겠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은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 것으로 수용하면서 해야 본인이 행복할 것입니다. 사회복지사, 사회복지 종사자, 또 혹은 사회복지, 다른 사람이 저는 사회복지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 그래요. 이런 일을 하는 분들은 어떤 특정인이 하는 건 아닙니다. 보통 사람이 그 일에 뜻이 있어서 참여하기도 하고 또 혹은 아까 목사님 설교 가운데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직업을 갖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일을 하는 가운데서 어떤 철학을 갖고 가치를 갖고 했든지 간에 이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이 변화됩니다. 이 일의 가장 기본적인 기본에 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것이 깔려져 있게 되어 있습니다. 힘들더라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랑을 얻기 위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아마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나. 끝으로 슈바이처가 80이 넘어서 그의 친구에게 보낸 편지를 소개합니다. 그 편지 내용이 나는 지금 너무 늙어서 자네에게 편지를 쓰는 것도 손이 떨려 잘 못 쓰고 있다. 많이 늙어 있네. 그러나 내가 이곳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이들이 나를 필요로 하고 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내 행복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이곳을 떠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연말에 또 혹은 새해 더욱 건강하시고 더욱 힘차게 여러분들이 일을 해나가시기를 하나님 이름을 빌려 축복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